해석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돌아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교훈한 책이라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전서와 후서로 나누어서 우리 목회와 사역의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제일 나중에 기록한 성경이고 그것도 여기 디모데후서 4장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 중에 가장 나중에 유언처럼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기록한 시기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의 끝에서 또 인생의 마지막에서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오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자신이 떠날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가오는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떠날 때도 잠자다가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갔으면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 가는 것,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다가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애써 외면하고 살다가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당황스럽게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강남의 수지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죽음 아카데미 이런 것도 만들어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고 준비시켜요. 전 교인이 다 유언장을 쓰게 하고 부모와 자녀가 그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다가 떠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떠나는 것도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금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도 내다보면서 그날이 왔을 때를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쓸쓸한 시간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바울의 일생이고 삶이었습니다. 그런 일생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싸움에 비유했습니다. 참으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싸움이었어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당시는 로마 시대로 오늘날의 올림픽 경기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운동하는 것이
유행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경기 중에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격투하는 경기가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싸움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이 치열했었다는 고백이에요. 또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여기 달려갈 길은 헬라어의 드로몬이라는 말로 마라톤 경기에서 주어진 코스를 말합니다. 마라톤 경기는 아무데나 막 뛰는 거 아니잖아요. 딱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것을 길을 말합니다. 바울은 늘 믿음의 길을 마라톤과 비교했습니다. 또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자신이 전도자로서 수많은 반대와 핍박이 많았던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 하는 기대를 표현합니다. 누구라도 인생을 마칠 때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일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앞에 서서 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 지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여기 싸움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 정도의 치열한 싸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 목적이 선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싸움을 싸웠는데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가시밭길 같은 곳을 지나다녔어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여행을 다녔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맞서야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여러분은 그렇게 선한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의 싸움을 싸우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또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금년에 내가 이 일만큼은 완수해야 되겠다 결심한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싸우셨습니다. 돌아보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무거운 짐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편하게 쉽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각자 자신의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이 괴롭기만 한 것이었을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등의 짐이라는 글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이다. 내 등에 있는 짐 내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이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한다. 그런 글인데, 그렇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글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오는 짐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은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달려갈 길을 완수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이 길은 달려가야 할 길을 말합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꼭 가야만 할 길. 그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을 마치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교회 교인으로서 달려가야 할 길이 어떤 일이었던 것을 압니다. 알지만 외면에서 지냈던 것이 많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며 지나온 일들이 많습니다. 하늘교회 재직으로서 항존직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달려갈 길인 것을 알면서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한 해를 마쳤을 때, 일생을 살았을 때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바울의 또 하나의 고백, 믿음을 지켰다. 그 옛날 수많은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던 시대에 무시무시한 이교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장 목에 칼을 들이던 시대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 믿음을 지키는 일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오늘날도 그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3년여의 그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다 감소했어. 어디로 가버렸어. 코로나가 전염되니까 교회에서 모이지 마시오, 비대면으로 하시오 하는 턱에 주일날 모이는 일이 무너지면서 믿음에 섰다는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만 수백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기독교인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조건은 바울 시대와 정반대입니다. 오늘날은 너무 자유가 많아서, 너무 살기가 좋아져서, 너무 부족한 것이 없어서 교회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교회보다 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뜨거웠던 시대는 교회에 구심력이 있었어요.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으로 끌려나가는 이 원심력이 강해져가지고 교인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다 흩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 학교도 그 어린 자녀들이 아동부 때는 그런 데로 교회 좀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학원에 가야 된대. 주일날. 학원에 가야 됩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잘 나오던 아이가 있어요. 그 요즘에 안 나와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겠답니다. 지금은 주일날 교회를 학원을 가야 된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학생 때 믿음에서 떠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불신앙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지킨 것, 크게 칭찬받을 일입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군인이 총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농사지을 챙기며 곡괭이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어부가 고기 잡으러 가는 그 그물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학생이 공부하러 갈 학교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기독교인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한 개가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지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꼭 하나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멸류관, 하늘의 상급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기도 받을 것이고 또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이후로는 이라는 말을 통해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다음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과 삶의 자세였어요. 바울은 항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았어요.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었지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늘 미래지향적이고 앞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았어요. 바울은 언제나 희망과 꿈을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갑니다. 성숙한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꿈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아주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 앞으로 가지 못했어요. 출애굽을 하고도 광야에서 40년의 긴 세월을 빙빙 돌았어요. 바로 올라가면 한두 줄이만 올라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그들은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믿지도 못했어요. 항상 홍해를 건넌 뒤에도 자꾸 애굽을 돌아봤어요.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은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도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빙빙 돌다가 대부분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뒤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옆으로 사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앞으로만 가는 길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희망을 품고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지난 과거는 뒤로 보내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가는 길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에 바울처럼 결산을 해봅시다.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았고 금년 마지막 주일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계셔서 주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멘. 보호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 도와주셨어요. 아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아멘. 이러한 우리의 고백과 감사를 잘 드러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소가 집에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금년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을 돌아볼 때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고백하면서 우리 2023년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한 해를 돌아볼 때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주어진 2024년 새해 더욱 분발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족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키는 하늘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